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는 정말 짧습니다.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그런 짧은 한 토막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한 토막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영혼을 준비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무궁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또 우리의 실력과 존귀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중을 따져볼 때 세상은 짧지만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중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중한 하늘나라의 준비를 짧고도 경한 이 세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은 영혼을 준비하는 귀한 기회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세월 아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녹 시대의 사람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생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 본문의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시사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간파해서 우리의 남은 때는 좀 영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다 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 공통점은 나서 자라지요. 그리고 시집 장가 가서 자녀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놉니다. 그 노는 인물의 공통점입니다. 한결같이 나서 자라고 시집 장가하고 자식 놓고 그러다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서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사람이 있으니 에녹인데 에녹도 역시 나서 자라고 그가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놓고 살다가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형식 계시지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사망의 해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어떤 도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도리는 거기에 대한 포커스,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계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참된 이 가치를 알려고 하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때 의미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가치를 두었을 거예요.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자, 또 나는 출세하자, 사업가로서 성공하자, 또 나는 좀 정말 권세를 가지자, 명예롭게 세상을 살고 하자, 뭐 실력가가 되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다 가치관을 두고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 뭡니까? 결국은 죽었다.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그 결과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추구해왔던 가치가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가치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부자 되었다. 그래서 죽었다. 나는 권세를 가치로 삼아서 한평생 이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권세를 취했다.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죽었다. 그럼 다 우리가 한결같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 말이야.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 아래에 있는 가치란 것은 아무짝도 쓸모없고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나는 살았다. 나도 가치를 두고 살다가 나는 안 죽고 영생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안 죽었으니까 네가 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니 그래서 이렇게 안 죽었느냐? 우리에게는 굉장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의미가 큰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생의 가치란 것은 진정한 가치는 사느냐 죽느냐,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느냐,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 영멸하느냐. 영멸과 영생 중에 영생이 좋다고 말이에요. 또 죽느냐 사느냐, 사망과 생명 중에 무엇이 생명이 더 낫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아래에 어떤 가치도 이런 가치로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런저런 동기부여나 삶의 어떤 국민의 전환점은 될 수 있어도 나의 최종적인 삶을,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는 될 수 없는 것은 왜 기껏 해봐야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하의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생을 삶의 가치로 두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사는 것 괜찮습니다. 내 학생으로서 공부한다, 좋아요. 직장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또 나의 그 일을, 업무를 충실히 시행한다, 좋습니다. 사업가로서 내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내가 사업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 종국을, 가치를 이걸 통해서 나는 영생을 가지려 한다면 모든 것이 오케이, 다 좋아요. 그래서 모든 직은 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 해서 다 기중이고 또 내게 주신 그러한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처분이 없는 그런 강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장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가치는 영생이기 때문에 이리 산들 저리 산들 어떻게 살아도 영생을 이룬다면 그 삶이라는 것은 다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너에게 준 삶의 이 방법, 전 방법,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분복에 따라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네가 사는 것이니 만족하며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종의 목표가 영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게 산다 하더라도 그 최종의 목표가 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본들 네가 정말 죽으면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더위에도 뭐 도서관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면서 말이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컨닝까지 해가면서 네가 그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죽으려고, 죽는 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고 난다면 없나? 죽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아이고 헛공부하고 있네.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점 없어요. 내가 정말 죽기 위해서 열심히 돈 봅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니는 거지제, 니 돈도 없지, 이런 여름 때 니는 뭐 휴가도 못 가지, 나는 휴가 빵빵하게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그것 100만 원 그 돈이가 뭐 상관없어. 뭐 1000억이 들어도 뭐 상관없어. 절기고 오는 거지 뭐. 있는 자의 특권이지. 잘났다, 똑똑하다.
그래서 뭔데? 죽었다. 참 못 먹고 죽은 귀신이나 잘 먹고 죽은 귀신이나 그 귀신이 딴 귀신 못 있겠습니까? 똑같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고 죽음 아래에 있는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영생을 가치로 삼고 사는 자가 됩시다. 그렇다고 염세주의로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것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아니에요. 영생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거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생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에녹이 똑같은 삶을 취하면서 영생했지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살아서 영생을 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염세주의는 아닙니다. 그 대신 영세주의죠. 세상을 잘 이용해서 영생을 가지는 자가 되어지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영생은 좋은 거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해요. 왜? 너무 굉장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그저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다 가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소망두어서 잘 살자, 잘 먹자, 그리고 부자 되자, 권세 가지자, 살 좀 찌우자, 살 좀 빼자, 이것만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가시권 범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은 우리 가시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안 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영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 에녹. 에녹이 우리에게 한 계시 인물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영생할까? 에녹 같이 살면 돼요. 에녹 어떻게 살았습니까?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한결 같았는데 에녹만큼은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요것 그로 인해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영생을 가지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영생의 방법, 도무지 우리가 꿈도 못 꾸고 소망도 못 가질 줄 알았던 그 영생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자, 목사님과 동행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내일 저는 거창에 이제 집회에 떠납니다. 내일 목사님 따라 집회 가야지. 목사님이 좀 매일 또 원동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나도 원동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럼 저하고 동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같지 않은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잖아요. 그건 동행의 비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의 비법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이것을 계시랍니다. 계시. 그 계시는 곧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셔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세요. 그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영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보내주신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 우리의 손에 있는 성경책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글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신 그 역사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역사와 동행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바로 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법을, 인생을, 우리의 살이를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살이를 좀 알아보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에녹은 영생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으로
그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타나신 역사와 동행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 영감, 진리,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 네 가지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 계명은 울타리 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변하지 않는 이치, 참된 이치라고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규례, 법칙, 규칙들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나 사람 관계나 물질의 관계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되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 이 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무엇과 같냐면 울타리, 경계와 같은 울타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핵심, 가장 중요한 코어, 이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입니다.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겠다. 세계 모든 뛰어나게 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은 이 말씀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두고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데, 영감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은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진리요, 좀 더 좁게 표현하면 이것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복되고 좋은 거죠.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이 계명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자, 내가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 한다면 계명 안 지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짝이죠, 짝. 그래서 우리는 계명 안 지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밥 먹듯이 그럴 수가 있지.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내가 고달픈데 무슨 계명을 꼭 지키냐. 요즘에 또 신약시대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말이지, 은혜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계명을 지키냐, 무슨 성경대로 산다고 깝깝한 소리 하고 있느냐. 너무 이런 율법주의다. 구태의연하게 산다. 그저 매너리즘처럼 기계같이 사람이 기계에 딱 돌리면 그냥 시스템이 그냥 프로그램이 된 대로 촉촉촉촉촉촉 돌아가듯이 이 사람이, 그 사람 지금 이맘때 여기 있다. 저 학장교회 세 번째 주 가서 한번 가봐라. 거기 앉아있다. 이 더운데 가보니까 딱 앉아있다. 봐라, 내가 뭐라 하더라. 그 사람 아주 계명주의, 율법주의, 기계주의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틀림없지 라고 욕을 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거 안 지키면요 뭐가 됩니까? 안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에게. 사람은 항상 이 주관적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피동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에게, 하나님께, 성령에게 지배받지 아니하면 성령 아닌 악령에게 지배받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즉 마귀와 함께 가는 사람이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계명 안 지키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악성 자기 중심의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대로 살고 있어요. 거기 무슨 축복 있고 거기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전부 다 망하고 죽는 것. 그래, 네 열심히 공부했나? 열심히 사업했나? 열심히 네가 정치했나? 열심히 노력했나?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죽음으로 끝. 그 이상 없어요. 마귀와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영멸입니다. 그 죽음에 다시 부활이 있습니까? 소생이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그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영별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마귀와 동행, 계명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게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같은 이런 더운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양심에 의해서 신앙 양심으로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지금 에어컨 그렇게 우리 교회로서는 최대 용량을 지금 다 틀어서 다 했죠. 풀가동입니다. 네 개를 풀가동시켜서 이렇게 해도 덥지 않아요. 워낙 지금 열기가 강하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앉아서 예배 본다는 것이 쉽습니까? 똑같아요. 모든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지키는 것은 전투와 같다 그래요. 전투, 싸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 계명 지키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전투라, 항상 싸움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싸움? 내 밖에 세상과 더불어,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전투요, 내 안에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과 더불어 싸우는 전투입니다. 악한 습관이 말씀으로 못 살게 합니다. 좀 쉬자, 놀자, 좀 편하게 하자, 더운데 뭐 교회 간다고 그러노, 그냥 다음에 가지. 이건 뭡니까? 악한 습관입니다. 그저 나태하게,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에 딱 뺀 습관.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이 시간 내가 선호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이요. 그런 깨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 옛사람은 자기 아닌 자기, 자기를 죽인 자기, 이 옛사람 자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이 자기가 늘 내 발목을 잡고 그냥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무슨 너무 오만 그런 변명과 이유를 다 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 전투가 안팎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처절하고도 진짜 우주적인 고난이라 할 만큼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는 것은, 이 전투를 붙이는 것은 주님이 붙이셨어요. 주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을 주실 때 주님께서 무엇과 함께 주셨느냐 하면 고난과 함께 주셨다고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고난과 함께 한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기신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온 것이 구원이잖아요. 부활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이 구원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신 이 전투를 우리도 이기도록 싸움 붙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된 이러한 전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당연지사, 당상, 당연히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이런 전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손을, 오른손에 상을 딱 붙들고 말이죠, 상을 딱 준비해놓고 싸워라, 내가 이겼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 나가면서 우리를 전투 친히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더워도 무슨 소리, 오늘 가서 예배 와야지, 내가 손해봐도 무슨 소리, 나는 거짓말 안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손해가도 나는 도둑질 안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명 지킨 자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은 반사 이익보다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후유증과 많은 그런 자기 손해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여야 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명 지켜야 되니까, 싸워서 계명 지켜야 영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생에 제일 가치 있는 영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전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 싸울 때에 우리에게는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한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기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더위를 이겨야 될 이유가 있고, 더위를 참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고행주의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엔 기쁨이 있어야 이런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셋째, 생애의 기쁨을 우린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즉 우리 성도, 영생을 자기 삶의 가치를 두고 사망 아래에 있는 것, 이걸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린 영생할 것을 가치로 두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영생을 가치로 두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으로 영생할 수 있으니 그 동행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계명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재미있더라. 어려워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고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제가 강요합니까? 안 그러고 유도하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기쁨이 있으니까 한다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 요 기쁨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이름하여서 십자가 기쁨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십자가 기쁨. 우리는 십자가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기쁨이란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기쁨, 이것이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 때문에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같은 고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그래서 우리는 즐겨 쓰는 단어가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남겨주신 십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주님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것이 십자가 고난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일, 구원 운동, 구원을 위해서 당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말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나 자식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손해도 봅니다. 자기가 죽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하는 어려움, 그럴 때 당하는 우리의 불의,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영감이, 성령의 이 감동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이건 여러분들 세상에 모르는 기쁨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기쁨. 이건 외적인 기쁨이 아니고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이때 빼체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기쁜지, 또 누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이 더위에 참 뭐라도 조금 사들고 수박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어디 아프십니까? 뭐 힘듭니까? 혹시 뭐 마음이 상했습니까? 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 발, 그거 뭐 수박 자기 돈으로 샀어요. 모든 더위 자기가 다 먹었어요. 가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신망하고 오는 그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충만함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주님이 당하신, 주님이 그 기뻐하셨던 그 기쁨, 십자가의 기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위하여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내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같이 구원사업,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 내가 베푸는 이런 것으로 통해서 받는 고난, 여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첫째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 주님 만나서 얻는 기쁨, 이 기쁨을 일명 부활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주님 만나서 얻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리고 주와 및 주의 보험을 위해서 손해본 자는 주님께서 100배 여러 배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수고의 한 문화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그 권세와 그 가치는 한 고래, 문화는 로마 화폐에 있어서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그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 운동 때문에 내가 당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한 골 같은 권세의 그런 축복을 우리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뒤에는 주님의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 받는 그런 위로, 그런 축복, 정기, 영광, 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받으니 이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 다음에 받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이 기쁨 두 가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얻는 기쁨, 십자가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음으로써 얻는 부활의 기쁨,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십자가의 기쁨, 그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받는 주님으로 주시는 이런 상급의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이 우리 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우리 얼마든지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한 토막의 세상을 삽니다. 정말 빠르게 지납니다. 하나, 영혼을 준비하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예요. 이 귀한 시기를 헛되게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동반되는 그람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시대 사람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생의 가치, 생의 방법, 생의 기쁨, 영생을 우리의 생의 가치로 다 삼고 생의 방법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 계명 지키는 것을 우리의 방법을 삼아서 우리가 이제 에녹이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서 남은 때는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준비를 영생으로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